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길 원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이 다시 보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이 교회와 또 이 민족이 또 전 세계 열방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아침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사명이며 기쁨임을 믿기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소수가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던 질문을 계속 되뇌며 묻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더욱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어두운 현실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살아내어야 할 텐데, 모든 일상에서 저희들 삶이 여전히 너무 허물이 많고 자주 넘어지고 후회할 만한 일들로 흔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 때는 쉽게 휘청거리고 영적인 파탄 상태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살면서 신음할 때는 과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시편 131편의 말씀을 품고 더 자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삶의 진정한 성취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 아버지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의 삶도 점점 피폐해지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이웃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온 세계가 모두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적 정황에서 언제 벗어나게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물난리가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어찌 하시렵니까? 저희 나라의 정치적 상황도 너무나 혼란한 상황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선출되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의 전망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덕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에는 한성종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저희 성덕교회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질병과 노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치유함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면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룻바알이 바알 브릿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한 주간 암송 구절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바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쉬운 도표를 오늘 이 시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도표로 보고 있는데, 보는 것처럼 이 수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표를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배교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잘못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화살표가 지금 꺾여 있는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부터는 점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하향으로 화살표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기드온, 사사 기드온 이후부터는 그 땅에 평온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기드온 이후부터는 없어요. 그 뒤부터는 그 땅이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속 안에 뿌리 깊이 담겨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타락의 모습은 사사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가난화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경계선에 있는 기드온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사가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뀌는 내용, 그리고 기드온 사후에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기드온의 이름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같이 살펴보고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에 보면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하면 사사기의 이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4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전체 21장에서 비율로 따진다면 5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기드온의 모습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약점이 많은 모습으로 기드온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에 7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본래 요단 동편에서 유목민들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성하게 힘을 모으게 되었고, 그들이 마침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또 자신들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에 살거나 또 짐승들의 굴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 시기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모든 수확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의 사람들은 가나안 남부 지방에서부터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자신들의 목축을 온 이스라엘의 땅에다가 풀어놓고 모든 과일, 열매나 풀을 가리지 않고 먹어 치웠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컸는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되었고 참혹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사사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경외하고 또 그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에 지금 너희가 미디안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아말렉을 통하여서 또한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이 요아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비에셀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요아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지금 어디 있냐면 어브라라고 하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상수리 나무는 신적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주술 행위를 하는 그러한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오브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용맹한 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먹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고 하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큰 용사, 용맹한 전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부를 때에 기드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너무 미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6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생각하시는 것과 함께 기드온의 가문의 모습을 보면 이 기드온의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기드온의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요아스는 오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알에 제단을 둔 종교적 권력층의 핵심 인물인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한 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자신의 신복으로 자신의 말만 하면 10명의 종들이 자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는 10명의 종이 따라 붙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요즘식으로 한다면 경호원이 10명이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근데 이 기드온이 그러면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자신은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기드온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모습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가졌고 늘 부족하지 않지만 있어도 부족하고 늘 마음의 한편에는 비어있는 것 같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용맹한 군사다, 용사다라고 불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너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브라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상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사명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지금 아버지 요아스 집에 섬기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무너뜨리는 사명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10명의 신복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성읍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성읍을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 시골에 살았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골에는 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산에 나무를 섬기거나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훼손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서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잡아내십시오. 이 기드온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요아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한지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지금 요아스는 자기 아들 기드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성읍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주술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그들에게 돈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였고 그 유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바알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살리고자 요아스가 말했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단을 파괴해버린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룹바알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이 여룹바알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 말은 바알신과 바알신을 무너뜨리는 기드온과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과 신을 대적하는 자가 여룹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어집니다. 미디안 성경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대인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래요. 300명과 13만 5천 산수적으로 생각해도 무려 450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에 3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의 작은 용사만 불러서 기드온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기드온이 이 싸움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이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라바시라고 하는 말인데 옷을 입듯 감싸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기드온을 옷을 입듯 감쌌단 말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룹바알, 바알을 무찌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감한 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인 13만 5천 명을 상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과 300명 이게 경기가 또 전쟁의 승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을 침으로 인해서 더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은 백성들에게 40년간 평온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까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여룻바알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싸운 아름다운 이름 여룻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여룻바알의 이름을 뒤로하고 오늘 백성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바알브릿, 즉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이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나오는 건데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겠다고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브릿, 즉 바알이 우리의 언약한 신이다라고 섬기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룻바알이 바알브릿으로 바뀌어 버렸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고 빠르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더욱 섬기는 바알브릿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드온을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베는 자, 잘라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로 우상을 자르고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사명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드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20kg가 되는 금덩어리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봇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쟁의 승리를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게 되었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달의 신인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취하여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드온이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미디안과 싸우면서 기드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처럼 결단하고 자르고 결단의 칼을 높이 들고 오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자 그는 다시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높이 들어야 하는데 그 칼을 내려놓고 에봇을 만들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대에 여룻바알이 바알 브리스로 바뀌지 않도록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르는 이 시대의 기드온의 칼을 다시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영적으로 이 기드온의 칼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여룻바알이 바알 브리스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여룻바알에서 바알 브리스로 바뀌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이름 붙은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 8장 29절에서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은 자신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살았던 오브라로 돌아와서 오브라에서 군주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자식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겜에서도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낳은 자식이 아비멜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쪽이 오브라 지역이고 아래쪽이 세겜 지역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오브라와 세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오브라에 살면서 저 멀리 세겜에도 자기의 첩을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첩에 낳은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은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나도 내 자식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자기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오브라에서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자기가 70명의 아들들을 두고 살았고 심지어 세겜까지 내려가서 첩을 두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겜에서 낳은 아들을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사사기의 이 기드온의 삶의 마무리를 사사기 8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사사기 9장부터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겜에서 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조사에 보면 코로나19로 교회의 신뢰도를 물었는데 교회를 긍정적이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2020년에는 32%였는데 올해 2021년에는 무려 11%가 하락한 21%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은 2020년에는 64%였는데 2021년에는 76%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보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가장 큰 문제는 기드온 자신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더 가까이 살면 살수록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실천하는 길, 곧 여룻바알이 바알브릿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바알로 가는 길을 과감하게 기드온처럼 자르고 또 잘라서 기드온의 칼을 높이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여룻바알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룻바알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바알브릿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세상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계속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바알브릿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기드온의 칼을 높이 드셔서 시대의 여룻바알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대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여룻바알의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시대의 기도원의 칼을 높이 들고 말씀의 칼을 높이 들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우리가 바알브리스로 나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과감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우상과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편에 서서 정의 편에 서서 정직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브릿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시대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바알브릿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기드온의 이름처럼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여룻바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브릿을 만들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주님께 다시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드온의 칼은 사라지고 시대의 바알이라는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여 여룻바알이 바알브릿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르며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받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총회주일로 지키며 우리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먼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올 한 해 표어를 외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아멘. 오래간만에 또 우리 화평순 식구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지금 4단계인데 또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지금 4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긴 한데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백신 주사도 잘 맞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순별로 좀 돌아가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10시 30분에 현장과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총회 주일로 또 총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다음 주에 12일인데요. 9월 12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87주년이 됩니다. 9월 17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별히 창립 주일에는 특별한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로 해서 파송하는 우리 한성종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자 한성종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숭덕 학사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문자로 다시 접속하시면 줌으로 이 재직회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지금 계속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온라인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재직회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 안건이 있다 그러면 전화로 저희에게 해주시면 저희가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목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금호동인데 조금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잘 했고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11시에 가을 시차례가 있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시차례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시차례 총회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아까 말씀 암송은 아까 우리 말씀 시간에 같이 외웠으니까 생략하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바알 브릿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룻바알로 기드온의 칼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